계속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국은 좀 빠르게 왕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제 그제 공부한 아사왕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적이었다. 어제 본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1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 중에 15장 1절 하나님의 신이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요. 14장 1절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몇 년이라고 했죠? 10년. 그리고 15장 19절로 가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 그래서 14장 1절, 15장 19절에 10년, 35년. 그래서 이 기간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 중심의 아사가 통치했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평안을 주셨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아사왕 36년 이게 나온다고요. 35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찾았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바뀌었죠. 여로보암에서 바뀌었죠.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요. 15장 9절을 잠깐 보세요. 또 유다와 비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북왕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귀순했다. 귀순. 원래 남한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지금 아사에 속한 남한국이었는데 이 북왕국에 있는 세 지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아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사를 따르기 위해서 귀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아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북왕국 사람들이 자꾸 나무로 귀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탈북. 이 탈북을 해서 나무로 자꾸 귀순을 하니까 이 바아사가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성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 남한국 수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1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라마성이 있는데 이 라마성을 딱 쳐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귀순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거예요. 왕래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그렇죠? 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사람이 쭉 가다가 덜컹할 때가 있다는. 인생이 어떤 사람도 인생이 쭉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행. 형통과 곤고를 이렇게 병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항상 형통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뭐 어떤 인물을 봐도 성경에 어떤 사람을 봐도 가다 보면 덜컹덜컹할 때가 있어요. 그게 곤고입니다.
또 잘 나갈 때가 있을 거 뭐죠?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형통과 곤고가 있는데 형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별히 곤고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마음의 상처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봐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우리의 친구요, 다 우리 이웃입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거나 우리를 향해서 막 이럽니다. 그건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사가 잘 나가다가 36년에 가서 덜컹했는데 이때 반응이 어떻게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런 라마성을 건축했어요.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아사 왕의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때는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아직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보내서 남왕국을 친 건 아니에요.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라마성을 건축해서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 그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두 가지 실수인데, 하나는 은금, 거기 보세요. 은금. 여호와의 곡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 곡간에 있는 그 말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믿은 게 뭐죠?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이 재물만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뭐 힘이 없어도 괜찮아. 뭐 돈만 있으면 돼. 뭐 돈 주면 얼마든지 사람 살 수 있고 돈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사왕의 실수가 뭐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쭉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은과 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이거를 좀 막아주시오. 이 바사 왕이 라마성 건축하는 걸 좀 막아주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는 뭘 믿었어요? 돈을 믿었죠? 또 난 뭘 믿었죠? 네, 베나닷, 군대를 믿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북구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그쳤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나닷의 왕,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사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라마성 건축하는 것을, 막, 그렇게 뭘 한 거죠?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승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 승리는 아니고 뭐 한 거죠?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돈을 주고, 그리고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이건 승리는 아닙니다. 그때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7절. 여기서부터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때가 뭐죠? 베나닷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한 그때 그 말입니다. 위기를 모면했다고 승리한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만 모면한 거예요. 7절 시작.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우리가 이제 구수 사람 100만 명 공부했잖아요. 구수 사람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아사가 뭐라고 했죠? 그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완전히 아사왕의 마음은 180도 바뀐 거예요. 100만 명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시다. 아니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였냐고요. 근데 어째서 아사가 이렇게 완전히 믿음이 떠나고 완전 불신자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때 쭉 내려가서 10절로 갑니다. 시작. 아사가 크게 읽어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여.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시 그 앞으로 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긴 한데 15장 8절을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5장 1절 먼저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쭉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8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뭐하고? 듣고 그때는 들었잖아요. 오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때는 잘 들었어요.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6절로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아사는 뭐하여? 노하여.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사 참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앞으로 너희가 더 부강해질 것이다. 너희 나라가 더 강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8절에 보면 오뎃의 말을 뭐하고? 듣고 겸손하게 듣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16장에 오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분노하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고 영성이 추락하면 이렇게 사람이 영성이 떨어지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도 학대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결국은 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11절 아사의 시종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 내가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인.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고 계속 의사를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었다. 우리는 오늘 아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이 뭐죠? 이 교만과 자만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강도라고 할까요? 강도, 레벨이라고 보면 처음에 사람이 교만하다가 한 단계 높아가면 자만해요. 자만하다가 한 단계 더 높아가면 오만입니다. 교만, 자만, 오만. 오만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자만의 단계도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교만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듣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교만, 자만, 오만을 하는데 지금 절대로 우리는 아사를 보면서 교만하거나 자만이 뭐죠? 난 괜찮아.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 옛날에, 우리 속담에 모두 어디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가 얼마나 나무를 잘 탑니까? 근데 그 원숭이도요,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라고 써놓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이 뭐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니까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이게 바로 자만입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겸손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겸손. 이게 절대 겸손.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교만하면 넘어지고 자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언제나 우리의 영성을 항상 돌아봐야 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사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수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와 능력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 여러 명 봤습니다. 제가 말을 다 안 하죠. 말하면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능력 사역하다가 한때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사람들이 뭐 환호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절대로 손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히 사는 길이에요. 거기 써놓으세요. 겸손히 사는 길이다. 괜히 고개 이렇게 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이걸 배워야 돼요. 내 말씀으로 배워야 그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레마. 두 번째는 초심이에요. 초심. 누구라도 초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초심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순수했습니까? 단순하고 순수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초심이 다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신앙생활도 얼마나 우리가 단순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이게 좀 연조가 들어가면서요. 그 초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물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타성해져요. 타성.
타성해져지니까 그 초심이 없어져요. 네. 우리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교회 다녔죠.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면 저 서울에서 내려오신 얼굴이 하얀 목사님이 그 산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목사님을 천사처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이건 완전히 우리의 초심이 사라져버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처음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 사람의 말은 다 믿어주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을 못 믿어요. 안 믿어. 저 사람 그 말 틀린 거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초심이 사라지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심이 어땠냐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근거렸어요. 지금 우리는 시계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보 쳐다보고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만 있잖아요. 우리 말고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런 거 다 잘한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초심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선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절대 겸손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열어놓고 절대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초심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사왕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초심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돌로 생각하지 않는 절대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오전 9시부터 또 성경 통독, 빠른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다 보내주시고 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왔다 거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빠르게 통독하지만 하나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